35절을 찾으셔서 5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누가 나의 가족인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읽은 마가복음의 내용은 그 내용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상당히 도발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족이라는 개념에 완전히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시니까요. 예수께서도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는 온 천하를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파하느라고 예수님이 가족들을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놀라운 소식들을 전해오는데요. 정작 가족들은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배운 것은 없었습니다. 그랬으니까 아마 마가복음 3장 21절에서 이렇게 그 가족들의 모습을 적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친족들이라면 직계 가족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답니다. 잡으러 왔답니다.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잡으러 나온 이유는 예수님이 미쳤다 하기 때문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질병을 치료받고 이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찬송하고 그리고 경외함으로 그렇게 서는 사람들, 따라오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또 반면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을 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요, 그동안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있어서 소문만 듣고 어떻게 지내는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가족들은 나쁜 쪽의 소문만을 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랬으니까 가족들이 우리 예수가 미쳤다 하니까 우리 가족들 다 함께 나가서 붙잡아 오자, 집에 데리고 오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와보니까 어떡해요? 예수님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서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사람으로 그렇게 전언을 한 것입니다.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아마 제자 중 누구에게 가서 좀 말 좀 전해달라, 여기 가족들이 밖에서 와 있다고 알려주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 안쪽에 있는 예수님에게 누군가가 와서 가족이 온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지금 밖에 당신의 어머니하고 그리고 형제들이 와가지고 당신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언을 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우리가 안 봐도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 수 있는 그런 일이 지금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전해 들은 예수님은 전혀 우리의 기대에 따른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찾아온 가족들을 우리 같으면 불러들이거나 아니면 나가보거나 할 것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대신에 참으로 엉뚱한 질문을 사람들에게 던지시는 것입니다. 33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답하시되, 형제들이 와 있다는 말을 듣고서 대답을 하시길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그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상당히 그냥 놀라운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그죠? 이 질문은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알려달라는 질문이 아니죠. 알고 있지만은 상대방이 기대하고 있는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않는 반문을 던진 겁니다. 그래, 내 친구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 친족들이 밖에 있다고 그러는데 생각해 보아라. 누가 정녕 진정으로 내 어머니가 되고 내 형제가 되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반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던지신 이 한마디 질문은요, 대단히 참 묘한 그런 우리 마음속에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나의 형제들이냐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색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은 자연히 알고 사는 삶의 한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기 가족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되짚어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생각을 하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삽니까? 가족이란 단어를 들으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핏줄입니다. 우리가 같은 혈연 관계에 있으니까 당연히 가족이 된다 그럽니다. 또 다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같은 성을 가졌으면 그 당연히 가족이다 생각하겠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지고 살면, 그리고 또 같은 지붕 밑에서 같이 밥을 먹고 살면 그 가족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살아가는 역사가 이어지고 그리고 길어지는 그런 관계에 있으면 가족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가족이란 것은 냉정하게 우리가 되돌아보면 어때요?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가족의 경계가 분명한 그런 공동체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이런 거야 라고 우리는 그 경계선이 분명한 그런 가족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피를 나누고 함께 밥을 먹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가족이라 생각하고 그 위에는 다 모두가 다 손님이요 이방인이요 나와는 관계가 적은 남들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족의 정의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뒤집어 놓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면 내 형제들이냐? 밖에 있는 사람이 내 어머니고 형제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반문을 하시고는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형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생각하겠지만 영어를 보면 조금 의미가 넓어집니다. Whoever does the will of God, 누구든지 간에입니다. 사람의 종류에 관계없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네 어머니도 될 수 있고 네 형제도 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들으니까 막 감동이 옵니까? 그 이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충격적이잖아요. 그지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가족을 삼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아마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도 엄청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전혀 다른 가족의 개념을 지금 예수님은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은 누구인가? 그래서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하는 이 생각을 우리가 이 간단한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첫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가족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시조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 우리가 알려주는 거 보면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답니다. 그러고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개인적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언약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도록 그렇게 창성하게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획 가운데 애굽에 가서 430년을 살고, 그리고 또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광야 40년을 살고, 그렇게 자유민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래서 나라를 건설하고 이렇게 산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산 사람들이니까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가족은 아브라함의 혈통에 있는 우리가 정해준 가족의 개념이 테두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하였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그런 종족이다, 선택받은 그런 민족이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의 가족에 대한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그랬을 뿐만 아니라 또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은 받은 장면을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모세와 대면하고 그 율법의 내용을 주시고 그것을 돌에 새겨서 안겨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율법을 받은 것을 모세의 율법으로 알고 이 사람들이 지키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이 직접 법을 준 민족은 우리밖에 없다는 그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방 족속들과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법을 주신 그런 우린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따라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이렇게 믿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변의 다른 민족들과는 특별히 구별짓는 그런 선민의식, 그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족은 누구였겠습니까? 자기들의 편만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편이 될 수 있는가를 경계짓는 것이 가족의 개념이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고 있으며 복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를 가르는 그 경계선이 유대인들의 가족의 경계선이었습니다. 혈통이나 가문이나 율법을 지키는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던진 것입니다. 구약시대 예수님 오기 전에,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요. 유대인들에게 모세 율법대로 살아서 그런 편협한 그런 폐쇄적인 가족 공동체의 개념 속에 살았어도 좋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달라진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니까요. 이제는 너희들이 가족이 누구냐? 주님이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가 되겠으면 누가 네 형제라고 앞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종전에 이때까지 내가 오기 전까지 가족의 개념을 가지고 살던 것을 이제는 무너뜨리고 이제는 내 온 다음부터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너희들은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네 형제가 되고 네 자매가 되고 네 어머니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단순한 교훈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아마 신앙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도 율법의 전통도 아닌 그냥 하나님을 믿기만 하는 그런 사람은 다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런 결정적인 선언을 예수님이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요, 기존의 가족관이나 기존의 신앙의 틀을 혁명적으로 재해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가족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은 우리의 부모요, 우리의 자녀입니다. 피로 맺어진 형제입니다. 그죠? 혈맹관계예요. 혈연 중심의 공동체가 내 가족인 것은 우리도 당연하지요. 그러나 그것도 어떻게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는 가족이 내가 가장 가까운 울타리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가족이 내가 책임져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 가족만 내가 책임지면 책임을 다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비교해 보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너의 어머니며 네 동생이 되겠느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질문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반드시 우리가 받아들이고 고민해야 할 그런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지 그 모습이 결정될 것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누가 내 형제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에 따라서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지 않겠습니까? 어떤 세계 속에 그 다음에 내가 형성에 들어가서 그 세계를 살지를 내가 결정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입니다. 나는 누구를 내 가족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반드시 다시 해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지극히 간단하지 않아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네 형제와 자매의 어머니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는 어느 정도 마음을 넓혀서 형제처럼 대우해야 되겠다, 형제처럼 사랑해줘야 되겠다 말은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라는 감정적 당사가 언제나 붙어 있었습니다. 그죠? 오늘 예수님 말씀은 누구든지 간에 막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이 형제고 자매요,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가족의 영역이 어떻게 해요? 확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내 가족의 영역이 확장돼야 합니다. 지금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폐쇄적인 가족의 개념을 다 무너뜨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고 가족의 개념을 새롭게 하고 바깥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까지는 관심 없이 살았던 대상들이 나에게는 어떤 존재로 다가와야 되겠습니까?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내 삶을 나누고 살아야 됩니다. 가족이라니까.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가족들에게 조건 없이 베풀듯이 베풀기도 해야 됩니다. 또 가족들을 어떻게 해요? 필요에 따라서 섬기는 일을 해야 되니까
보호하던 일들을 이제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사는 것이 이제는 어떻게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그 명령대로 내 가족의 영역을 확장하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혈연이라는 제한된 그런 가족에서 믿음으로 확장되는 그런 새로운 가족으로 이제는 나와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존의 그 고정 개념을 깨어야 한다. 누가 나의 형제인가 대한 고정관념을 버려야만 우리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주님이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 다니시면서 여러분 이런 가족 개념을 정리하지 않으신 그런 마음채로 아직도 다니고 있으시다면요, 그 마음은 가상하고 노력은 가상하겠지만 예수님의 가르치심대로 살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 보니까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가족 공동체를 우리가 예수님이 넓히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성경에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서는 그 신약 성경 읽어보시면요, 시작부터 끝까지 쭉 흐르는 호칭이 하나 변함없이 흘러나오는 호칭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같은 믿음의 성도들 향하여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호칭입니다.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이렇게 우리가 이루고 살아야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형제요 자매란 말은 그렇게 흔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신약시대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니까 그 이루는 모든 구성 멤버들이 구성 회원들이 교회의 그 성도들을 가리켜 서로가 형제 자매처럼 가족처럼 생각하고 살자고, 그래서 그렇게 의식적으로 부르던 호칭이 형제요 자매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형제 자매로 그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하지만 어색하게 느끼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계명 중에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이웃 사랑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웃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쉬웠습니까? 이웃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사랑하기는 체하며 살기는 쉬울지 몰라도 진정으로 사랑하기는 쉽지 않은 것을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속으로 이웃을 사랑한다, 사랑해야 한다 그러지만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친절하게 미소를 지어주고 적당하게 곤란한 문제는 서로 회피해주고 공격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뭐 그러면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우리가 살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지금 말씀하시기 이전에 먼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웃이 먼저 네 가족이라는 것을 알고 가족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가족관계 속으로 누군가 들어오면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죠? 완전히 이야기 달라집니다. 입양한 경우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옛날에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입양하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통역도 하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아이를 고르러 고아원에도 가고 법적인 수속도 발부하는 일을 제가 해주는 그런 대학생으로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그럴 때 보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아이를 정할 때는 다 밖에 있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아이들 중에 하나를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그렇게 삼고 그 다음에요, 이 사람들이 그 아들을 수속을 마치고 아이를 데리고 갈 때 보니까요, 정말 자기의 자녀처럼 깊은 사랑을 베풀면서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으로 일단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전에는 전혀 관계없던 그 상대가 어떻게 해요? 가족으로 받아준 사람에게는 계산보다는 책임을 앞서서 져주는 상대가 됩니다. 가족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과는 어떻게 우리는 거리를 두기보다는 먼저 가까워지게 되고 돌보아주게 됩니다. 그죠? 그 가족의 구성원이 새로 들어왔는데 그 사람의 필요가 우리 눈에 띄게 되면 그 가족들은 그 필요를 아낌없이 채워줄 것입니다. 이렇게 확장된 가족 개념은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새로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확장된 공동체로 변해가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교회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믿음의 동아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족이 된 사람들의 공동체다, 모임이다라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교회는 선택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필연의 조건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교회에 속해야 합니다. 새로운 신앙을 얻은 사람은요,
반드시 이런 새로운 가족관을 받아들여야 하고 반드시 어떻게 해요? 새로운 가족 공동체인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만 한다라고 지금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처음 세우겠다 하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물어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지금 이 베드로가 깨달았는데 참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에게 역사해서 깨달아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니까 주님이 기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니 네 믿음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음보의 권세가 교회를 감당치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렇게 직접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런 교회를 그다음 막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교회가 세워지는 그 교회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요.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즉 그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그렇게 성령이 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를 보니까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신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성도들은 그 몸을 이루고 그 큰 몸을 이루는 교회의 한 부분을 이루는 지체가 되는 것이 성도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 교회라면은 에베소서가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예수께서 머리가 되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 몸통을 이루는 그 지체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이 교회인데 그런 교회라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너희는 이방 사람이 아니란 겁니다. You are not strangers. 낯선 사람들도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그네도 아니다. 이제는 여행도 아닌 그런 트래블러도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은 God's household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안의 식솔들이다. 집안에서 같이 밥 먹고 사는 식구들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런 가족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노라. 그래서 음보의 권세가 감당치 못하겠다. 성령의 역사가 나서 그냥 교회가 막강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너희들은 가족이 되는 그런 단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지금도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가족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천국의 삶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한 곳에서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이 벌어졌죠. 그죠? 예수님이 임하신 곳에는 그 어떤 영혼들이 찾아오면 병든 것을 주님께서 다 고치셨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역사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임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천국으로 들어가실 때 그때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가면 이제는 나와 동일한 성령께서 너희들과 함께 한다고 주님 약속하시고 그 성령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성전 삼고 거한다고 고린도전서가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이 들어와 계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또 역사하고 계신 것이 우리와 성령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역사하시고 함께하는 그 속에서 성령을 우리 가슴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원이 된다는 것이 단순히 교회에 회원의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가족이 되면은요, 구경꾼으로 머무실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 되면 그저 무관심하게 상대를 바라보고 대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 되면 상대방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상대방의 삶에 내가 들어가기도 하고 내 삶 속에 상대를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다고. 그리고 우리가 그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이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머리가 모든 육체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라면 우리의 몸은 이 그리스도 머리가 되는 곳으로부터 많이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생명력은 예수로부터 오는 길이 바로 우리가 그 지체를 이루고 있을 때만 돌아옵니다. 우리가 머리와 연결될 때만 피가 돌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고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지요. 단순한 출석 성도로 머물 때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삶 속으로 깊이 흘러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 가족이 되고 공동체의 한 지체로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이 실제로 내 삶 속 가운데로 들어와 흘러 넘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시고 또 설교를 또 한다 할지라도 그래 가족이야 그렇지 이러고 우리가 또 끝나기 쉽습니다. 실제 여러분 삶에서 그럼 오늘부터 그럼 가족이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 자기 자신이 사는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점검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나의 그 관계 속에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방법을 이제는 바꿔야 되겠구나. 예전에는 다 가족이 어디였습니까? 내 혈연 관계 속에 가족이었고 교회는 그냥 교회였으니까 이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가족 우선순위로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까지는 무슨 일이든지 가장 먼저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만 해도 되는 것은 가족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다. 이 우선순위를 이제는 정리해야 되겠구나. 만약의 경우 가족의 돌보는 우선순위와 교회의 하나님과의 사이 속에서 교회 가족들과의 일이 있는 그 우선순위가 서로 경쟁을 이룰 때 어느 것을 먼저 해야 좋을까 하는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언제나 가족 우선주의로 살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른다 하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가족 문제를 잠깐 내려놓고 공동체가 가족이라니까 그 공동체의 일을 내가 먼저 참여하고 감당해야 되겠구나 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가족의 개념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편이라는 언어는 영원히 잊어버려야 합니다. 이제는요, 교회 오면은요. 나와 맞는 사람만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 영원히 버려야 합니다. 이제는요. 내 눈밖에 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내가 미워서 정말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정말 내 마음속에서 우리 편과 아닌 사람으로 갈르는 그 경계선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런 단어는 내 속에서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용납할 수밖에 없다라고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교회 다니시면요. 사람은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습니다. 가족들한테 제일 먼저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상처받은 어른들 이렇게 물어보면 다 어릴 때 가족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평생 괴로워하고 아파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확장된 가족 관계라면 우리가 그래서 내가 가족이다라고 살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가장 많은 상처를 받고 가장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되는 상대가 교회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 앞에서 이 가족 관계를 재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것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가족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용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서부터. 그리고 함께 참여해 줘야 합니다. 상대방의 삶에 동참해 줘야 합니다. 교회에서요. 그 사람 그런 일이 있나 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무관심하게 지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져주고 그 사람의 삶에 상처가 있는지 짐이 무거운지 그 사람은 또 어떤 문화적 갈등이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 사람의 삶을 나의 삶의 공간으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아령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내 가족이 아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무관심해지고는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질문을 떠올리는 그런 믿음을 작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면 다 내 형제 자매라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교육하고 다스리며 그렇게 다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할 수가 있다면요. 성경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때 우리가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 그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교회 속에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님 머리가 되고 내가 그 몸을 이루는 그런 삶의 관계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을 열고 살 때 그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임한다고 가르칩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천국의 삶은 이 땅에서도 연습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또 체험될 수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 현장이 어디라고요?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족 공동체가 된다는 그 믿음을 실제로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살아보는 것, 그런 곳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가족 관계를 그래서 가장 신약 성경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산 모습을 보니까 교회에 몰려든 모든 사람들이 가정에 모여가지고 다 가족처럼 물건을 공유하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면서 인생의 짐을 나누어지고 살았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족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모여 정말 교회를 그렇게 가족을 알고 살면서도 우리가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모이는 목장 모임에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꼭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목장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가족 되는 것을 연습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또 가족 되는 의무를 감당하는 자리를 삼는 것입니다. 모든 모인 사람들이 목장에서 가족 관계를 이루고 사는 그런 삶을 실천할 때 그곳에서 천국의 그런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고, 기쁨을 나누고 아픔을 함께 지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또 사랑하는 법을 그곳에서 연습하고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가족이 되면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 그렇게 사는 연습을 통하여서, 그런 인내를 통하여서 자연히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사랑이 자라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연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부자연스러운 그런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천국의 삶을 지금 오늘 내가 훈련하고 체득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이 복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개념의 가족관계를 우리가 이룰 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누리는 특별한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다면 그걸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요, 교회를 다니시는 사람으로 머무르시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가족으로 여기고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목장으로 들어갑니다. 부자연스럽고 불편하고 원하지 않아도요. 그곳에서 가족이 되는 것을 내가 실천해보는 기회를 삼아야죠. 그리고 믿음의 그 가족 공동체 속에서 말씀을 따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다시 참아주고 그리고 용납하고, 그러면 인내하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시작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알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달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비결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서 가족처럼 서로가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목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실천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을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내 어머니가 되겠으며 누가 내 형제가 되겠는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가 되고 내 자매가 되고 내 어머니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요, 새로운 차원으로 새로운 영역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우리 묵도하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가족이 어디까지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 삶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에 결단합시다. 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나의 가족의 관계를,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확장할 수 있는가? 마음에 물어보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오늘 예수님께서 던지신 질문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관과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혈연과 취향으로 가족을 구분하던 우리의 좁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가족으로 그리고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선택이 아닌 가족으로 여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가족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권속의 모임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누가 나의 가족인가를 묻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안에서의 기쁨을 나누고 아픔을 함께 지면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인내를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한번 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따라